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의 서재 한쪽에는 해가 바뀌어도 버리지 못하는 오래된 달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지난 달력을 왜 모아두느냐 물었지만 그는 그저 빙긋이 웃을 뿐이었어요. 그 달력에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날, 서먹하던 자녀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은 날, 실직 후에 몇 달 만에 새로운 일터를 허락받은 날, 평범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안을 깊이 느낀 날과 같이 소소하지만 소중한 은혜의 순간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과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입고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내 삶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도 막혀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서재에 앉아서 옛날 그 달력을 펼쳐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순간,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날, 예상치 못한 위로를 주셨던 그 시간들, 이러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달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에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7.7절은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렀고요.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 또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는 헬라어로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 이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결합되면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절기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4월, 5월이 되면 겨울에 묵혀놓았던 양식이 떨어지면서 궁핍한 시기인 보릿고개가 있었죠. 이 시기가 지나고 6월 말 또 7월 초가 되면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에 농경사회에서 도시중심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 보리 수확의 의미가 점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그 의미가 변환이 되었느냐? 지난 상반기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반기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맥주 감사 주일의 근간이 되는 7.7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아멘.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하십니다. 세다는 말은 원어로 사파르라고 해서 이것은 날짜를 계산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꼼꼼하게 기록하다, 깊이 숙고하여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센다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헤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진 날부터 비가 내린 날, 또 해가 비춘 날, 병충해를 막아주신 날, 이 모든 날들을 되새기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어떤가요? 농사는 사람의 수고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밭도 갈아야 되고 또 씨도 뿌려야 되고 잡초도 다 뽑아줘야 되죠. 그리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비를 만들 수 없죠. 또 햇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77절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밭을 갈고 수고했지만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신 것은,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가 6개월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수고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우리의 열심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은 참 쉽게 잊어버리죠. 고난 때에 드렸던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그 순간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마음이 무뎌지고요. 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슬슬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하지만 광야로 나와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실증을 내며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매일 먹는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기억의 장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하셨어요. 곡식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셨고요. 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사람은 받은 은혜보다 받은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인간의 뇌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위험과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10번의 친절함을 받아서 한 번 섭섭한 일을 겪게 되면 그 한 가지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의식적으로 은혜를 더 기억해야 되고 더 감사를 고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넘치는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한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감사의 중요한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마음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것은 원어로 베라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공급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된 곡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곡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추수한 곡식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을 걱정하며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게 되면 너희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능력의 힘,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까?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이죠.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이란 말은 원어로 네바다라고 해서 이것은 강제로 바치는 헌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물, 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 했죠. 또 17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각자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각자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또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셨어요. 먼저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라면 한두 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은 액수로 따지자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진실한 믿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전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물의 액수보다도 그 예물에 담긴 그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정성된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널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즐거워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사마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연합해서 누리는 벅찬 환희를 의미합니다. 나 혼자만 배부르고 내 창고만 가득 채우는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눔의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노비는 땅이 없어서 팔려온 자고요.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또 객은 이방에서 온 거류민들을 말하고요. 또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이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이스라엘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느냐? 그들도 한때는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죠. 자유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애굽인들에게 학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예전에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만큼 잘된 것은 나의 힘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업신여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설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요. 나 혼자 움켜쥐기보다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나 혼자만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특히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한 구호단체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급식소에는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노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십니까? 그러자 그는 잠시 침묵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대공황 때 배고픈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는 교회에서 내민 따뜻한 한 끼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빵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의 식탁은 단순히 음식물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소유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곡식이 냈을 때는 첫날부터 7주라를 세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에 지난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 맥추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 주위에 연약한 이웃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이번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께서는 이 7절에 너희가 곡식에 낫을 대는 그 첫날부터 이 7주 동안을 세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알게 모래 베풀어진 은혜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햇볕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전환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